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듭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책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시지만 신구약 합해서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권이 구약인데, 여러분 그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늦은 시간인데 저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신구약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가리켜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약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구약의 39권 중에서, 그리고 신약 27권도 마찬가지인데 66권 모든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 말씀 보면 원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런 4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는가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요,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파라오.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과정,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출애굽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제사의 책입니다. 지금 용어로 하면 예배의 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꼭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제사,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라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60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2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2번째로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출애굽한 첫 세대는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둘째 세대의 수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의 2번째 기록입니다. 자, 신명기, 40년 광야 방황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백성들 첫 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3편의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34장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대해서도 십계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노래라 이름 붙여준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죽어요. 죽어서 거기 붙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하는 유명한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조사가 됐을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대략 BC 1407년 11월경, 제가 참고한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둔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우리 한국의 역사는요 구석기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 그런데요, 이렇게 자세히 사람들이 연구를 해놨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상태에서 옛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결국 출애굽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막되기까지의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31장부터 34장 말씀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정복 전쟁에서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에 살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인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읽은 말씀 중에 7절 보세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과 역대 연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득한 조상적부터 언약을 맺어 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백성들 속에서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비와 어른들에게 묻고 마음속 깊이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에 1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언약적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봉건 시대에 보게 되면 왕이 있고 그 왕 밑에 그 봉건주들이 있잖아요. 왕이 봉건주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쉽게 말하면 매달마다 너에게 1,000만 원의 월급을 줄 것이다. 그러면 신하가 무릎을 딱 꿇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대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각 민족의 영토를 나누어 주실 때부터, 분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 자손의 수요대로 영토를 배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곳에 정착해서 국가의 형태를 이룬 시기가 다른 민족보다 굉장히 늦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열국들과 동일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2022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황무지와 광야,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 같은 사하라 같은 그 여러분 황무지를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황무지들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 같은 데는 우리나라 국토보다 아마 몇십 배나 넓은 황무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무지와 광야는요 황량하고 황폐한 땅으로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짐승이 우글거리는 척박한 사막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황무지와 광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요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떤 면에서는 광야보다도 못한 2021년 한 해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어떤 분들은 TV에 나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말씀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2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높은 곳은요 통치자가 주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의 바위 틈새에는요 야생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갈이 많은 것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감람나무가 자라나고요 산지에서는 최고의 밀을 생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실 것인데 최고로 아름다운 풍요로운 그런 소산물들을 나게 하실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척박한 땅을 지나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곳에서 풍성한 소산물을 얻고 풍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게 모세의 노래고 모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모세가 노래했던 것 같은 모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그런 노래가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는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